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신앙과 유혹.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 안 받는 분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처음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이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로 이 시험으로부터는,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의 권한을 일괄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령을 지킬 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자유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죽음이었습니다. 자유와 영원한 삶, 죄의 속박과 죽음의 선택의 자유 속에서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한 안목의 적용,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아니죠. 우리도 욕심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유혹의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유혹은 바로 하와가 당한, 유혹당한 내용과 같습니다. 금식해서 줄인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어 먹으라 유혹을 합니다. 물질적인 유혹이죠.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바쳐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는 정신적 유혹입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자만심을 이용하려는 유혹입니다. 이것을 안목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천한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마귀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죠. 우리가 받는 시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다 긁어 모아서 정리해보면 결국 다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입니다. 바로 이 욕심, 이 정욕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뭐냐? 욕심이다 라고 간파한 것이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델이고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바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하신 스승이고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가자. 한 걸음 더 나가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과 시험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림 안 나오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로운 순간이죠. 하늘문이 열리고요, 세례받는 예수님의 머리로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한 곳에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순간에 금식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 확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면 이제 바로 공생의 사역으로 뛰어들어도 되시는데, 우리 주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셔야 할 일들을 정리하시고 준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당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준비하시고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과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연단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첫째로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나서 그거를 1년, 2년, 5년,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를 우려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연단해야 한다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위대한 사역 뒤에는 고통스러운 준비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수와 위대한 예술가 이면에는 고통스러운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을 거쳤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받은 은혜에서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 이것저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자의 입장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로 더 연단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에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때가 시험의 때다. 큰 강벽 뒤에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인생은 승리 뒤에 시련이 있고 은혜 뒤에 시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큰 감동적인 은혜를 맛본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순간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증거도 얻었습니다. 이제 더 큰 은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준비하시는 그 순간, 정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죠. 육체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깨끗하고 충만한 순간입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그 몸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이 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 마귀는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고 학교 학업 문제가 있고 뭐 돈 문제, 사업 문제, 기타 등등 뭐 은혜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시험도 없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사업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항상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요, 때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보다 더 영악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들됨을 확증받고 이제 금식하는 것을 이 마귀는 잘 알았습니다. 금식을 마친 그 순간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러면서도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고 고달플 때, 이제 먹어야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절대로 얕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나의 약점과 허점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정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 마귀란 놈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이 뭔지 허점이 뭔지, 내가 언제 화를 내야 할지, 언제 내가 돈에 마음이 끌려갈지, 언제 편안함에 빠져서 예배를 던져버리게 될지, 언제 쾌락에 던져졌을 때 그것을 잡아 낚으려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그 순간에 내게 손을 내밉니다. 특별히 은혜 받아서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미끼를 던집니다.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이 마귀가 던진 미끼에 안 걸려들 놈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마귀가 다가온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 마귀는 내게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한다. 그런데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가장 은혜로울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첫째, 따라서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자.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예배 드리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일과 성경과 상관없이 유혹받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혹받은, 시험받은 것, 이기시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허기진 몸을 위해서 음식을 드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마귀란 놈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유혹은 음식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음식,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떡을, 음식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떡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멘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떡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딱 받쳐줘가지고 돌에 너의 몸의 어느 부분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바로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이 정신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광야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웁니다. 그곳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하죠.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떡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가르쳐 주께서 이번 이 유혹도, 정신적인 유혹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강하게, 더 크게 쓰시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살아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주의를 지켜라, 너희 주의를 빼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쳤는데 어디에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면 무슨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마귀는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마귀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주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바로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굳이 그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 것 없이 지금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살면 더 편하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하니? 가게 문 닫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11조까지 그렇게 하고 나라에 내는 세금이 3% 5%만 돼도 많다고 하는데 뭐 10% 11조를 드리고 사니? 그냥 세상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기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와 유혹을 이기는 그 순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로 물리치셨느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또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취할 태도는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유혹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떡덩이 2개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지
하루 장사해서 20만 원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질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 받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66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고 확신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너 승리하리라. 이렇게 살면 반드시 너 축복하리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험, 어떤 유혹도 크든 작든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시험받고 계시지만 뭐에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우리가 유혹당하고 시험당할 때 성령에 이끌리면 결코 넘어지거나 지지 않습니다. 유혹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 진리의 성령과 함께 싸워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리의 성령과 함께 그 유혹, 그 시험을 내가 싸워나가면 여러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뭘 거스린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 유혹과 그 어떤 시험, 내가 편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나쁘친다고 못해준다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막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유혹, 모든 시험에서, 아니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예수께서 바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어떻게 시험받을 때, 유혹받을 때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봤더니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에서 승리하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나를 돕고 수종들더라 이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40일 금식하신, 정말 피골이 상접하겠죠. 그런 예수님, 배고프신 우리 예수님, 극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주님, 큰 유혹 앞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다가와서 우리 주님을 위로하고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사람에게, 뭐에 승리한? 유혹에, 시험에,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 축복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같이 상철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축복받을,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실패하거나 인생을 비루하게 살거나 넘어지거나 지옥까지 자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미혹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신, 유혹 가운데서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가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